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아마도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볼 텐데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여 보면 요셉이 이주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으로 느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에 모세는 3개월 동안 숨겨져 키워졌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공주에게 건진받고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4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3장 15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면 그들이 알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말하면서 13장 17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말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그것에 대하여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무엇이라고 답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하나님 분명히 알겠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근데 그들이 모른다고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또 무엇라고 대답하냐면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에게 기적과 같은 이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밑줄 그어놨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어떤 후에요? 이미 놀라운 지팡이의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도 문득 나병에 걸렸다 사라지는 것을 지금 막 경험한 이후에도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거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그거 나에게 일어났지만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저 말 주변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줄 몰라요.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저에게 그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니 그 일에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적합한 사람 잘 찾으셔가지고 하나님 생각하실 때 보낼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뛰어난 사람, 준비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물어보세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 물어보세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죠. 저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땅에 던져 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냥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막 장난감 어렸을 때 갖고 있는 장난감 뱀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그런 뱀처럼 곰으로 만드는 뱀처럼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피합니다. 뱀이 무서워서 피해요. 왜요? 뱀은 무니까요. 독이 있을 수도 있고 독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뱀이 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모세가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네가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라고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요. 여러분 혹시 뱀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뱀을 직접 잡진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는요, 뱀을 잘 잡고 가지고 노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뱀을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뱀의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 아랫부분을 잡아, 목 같은 데를 잡아요. 우리 사람 치면 목을 쥐어지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어떻습니까? 뱀이 빳빳이 서 있죠? 아니죠. 뱀은 또아리를 틀고 다시 나를 해하려 공격하려 해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어쩌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가장 힘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은요,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특별한 모양이었을까요? 뭔가 색깔만 봐도 와, 저거는 일반 지팡이와 다른 지팡이였을까요? 뭔가 모양이 특이하고 품종이, 나무 품종이 정말 좋은, 저희가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책상을 만들거나 악기를 만들 때 좋은 나무를 고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흔하디 흔한 것이었을 거예요. 광야 어디에서나 구하기 쉬운 것이었을 거예요. 언제부터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조차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약 야, 너 그 지팡이 몇 년 된 거야? 물으시면 모세가요, 기억할 수도 있겠죠. 왜? 최근에 구했다면. 그런데 구한 지 오래됐다면 하나님, 그런데 언제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요, 뱀으로 변할 만큼 뛰어난 요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던 지팡이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라면 누구에게서나 발견될 법한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요,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그걸 잡았더니 다시 나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보내시면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면서, 야, 네 손에 있는 이 지팡이 봤지? 너 이 지팡이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그리고 손에 있는 그것으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아니라 다른 거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팡이, 힘 있는 지팡이 아니라 뭔가 때려잡을 만한 지팡이 아니라 나뭇가지 같은 거 있었다면, 아니면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문제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또 다른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나타나심을,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이야기 잘 알잖아요. 돌멩이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 있잖아요. 다윗의 손에 물맷돌 다른 거 들려있었다면요. 혹시 모세와 다윗이 도구를 바꿨다면 하나님 여전히 놀랍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좋은 고급진 것, 대단해 보이는 것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팡이의 이적 이후에 곧바로 다른 이적을 행하세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손이에요. 지팡이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손에 있던 지팡이마저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네 손을 네 옷 속에 넣어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빼어보아라.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 시대의 나병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에 대한 지식, 의료기술, 모세에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손 아무것도 없지? 그 빈손을 네 품속에 넣어봐. 넣었다 빼는 거예요. 야, 문제가 생겼어? 다시 그 손을 네 품에 넣었다 빼어봐. 마치 예수님이요, 공생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고치지 않으세요. 눈먼자가 오는데요, 모든 눈먼자를 손으로 만지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요, 직접 손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자도 있지만 그냥 말씀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혹은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하지만 그들은요,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에, 예수님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들의 병들이요, 그들의 문제가요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다른 좋은 도구가 있느냐,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힘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 중에요, 나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 저에게는 나병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지팡이로 무언가 더 이상 특별한 것을 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요,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 더 지식 있는 사람은 주님 가져다 쓰십시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저보다 힘이 훨씬 월등히 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똑같은 지팡이를 들어도 저는 양떼나 돌보는 사람이라면 사자와 싸워서 이길 만한 힘 있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기왕이면 그런 사람 불러다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한 사발 아니라 두 사발, 세 사발을 이미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네 손을 내 품에 넣었다 빼어보아라라고 한 것뿐인데 우리는 이미 앞서가서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하고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안 될 만한 것을 하나님께 제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치유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렸다 나았어요. 근데 모세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이적을 일으키시고 왜 모세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더하여 주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요, 왜 능력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하나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서 야, 모세 대단하네. 야, 능력 나타나서 야, 모세라면 할 수 있겠어가 아니에요. 야, 모세 지팡이 바꾸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야, 모세가 우리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요, 믿게 하려고 함이에요. 모세를 슈퍼스타, 영웅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뭘 바라보냐면요, 능력을 바라봐요. 우리가 집중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그 명목 아래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합니다. 제가 부모인데요, 제 아빠인데 우리 아이들에게요, 하나님 능력 주시도록 구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 하나님 주신다라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한다면 그 능력을 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능력은 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은 잊어버린 때가 참 많습니다. 능력을 구한다면 그 능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능력을 가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그 능력을 쓰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한 손이 나병이 들었다 다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9절에 보면요,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도 믿지 않는다라면 그때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 지금 4장 말씀에 있는 이 때에는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가운데 그 현장에는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의 이적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내 아무것도 없는 손에 나병이 들었다 깨끗하게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 보지 않았지만 모세는 이미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게 하는 것이다라면 이 이후로 애굽에서 벌어지는 10가지 재앙 또한, 그 이적 또한 무엇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걸까요? 애굽 왕 바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으니까 보복하기 위해서일까요? 원수 갚기 위해서일까요? 이놈의 애굽 놈들 어떻게든 막 아주 그냥 학대받은 것에 몇 곱절을 그냥 퍼붓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적이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후에 일어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요, 동일하게 그 이적들 또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믿음 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대답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였습니다. 여러분, 보낼 만한 자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보낼 만한 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관점,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모세는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세 스스로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말하죠. 인정합니다.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언제 인정한 줄 아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계시는 그 와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이거 보았는데도요,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몰라요. 혀가 둔하고 뻣뻣해가지고요,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는 게 모세예요. 지금의 모세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반복적으로 거절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건 알지 못할 거예요.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여러분, 80세 노인이 다 된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살아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짠하고 나타난다면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40년 전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살았던 그 모세를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80세가 되어 나타난 이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피부가 어땠을까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그 목자의 피부가 어땠을까요? 왕자의 피부와는 비교할 수 없겠죠. 새카매졌겠죠. 그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손은요, 왕궁에 있었을 때는 고운 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어 돌아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돌아온 모세의 손은 거칠고 거친 굳은 살이 박혀있는, 매일같이 지팡이를 잡고 매일같이 무언가를 일하는, 하루 종일 광야에서 지냈던 그의 손과 그의 모습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리더십이 있다 보여질 만한 어떤 모습이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토브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바라보기에도 아름다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은요, 지금 모세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가 보냅니까? 누가 사람을 보내시나요? 누가 그것을 선택합니까? 누가 가라 명할 수 있습니까? 선택한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누가 제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그곳은 어떤 형편일지,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누가 결정하나요? 보냄을 받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는 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 그것은요, 그곳으로 나아가는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학대당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누구를 보내야 할지 하나님 아셨습니다. 건져내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셨고 바로 왕의 궁전에서 애굽의 지혜와 지식과 그 땅의 언어를 익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광야는 어떤 곳인지,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세로 하여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에 어쩌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는 너무 나이 들었다. 그에게 어떤 힘이 있는가?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하셨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이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다 리스크였습니다. 최악의 불행한 시기에 태어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마치 민족의 반역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중적으로 살아갔던 그의 젊은 때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은요 허송세월하여 나이만 들어버린 시간을 허비해버린 80세의 노인처럼만 보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늘 허리 아프다고 팔이 저린다고 관절이 아프다고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모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인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많이 안 넘겼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지면 좋은 관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독자 관점입니다. 원독자는 어떤 거냐면 기록된 말씀을요 가장 처음 받아 읽은 사람들이에요. 원독자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이 출애굽기를요 가장 먼저 읽었던 그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원독자는 누구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기의 원독자예요. 출애굽기의 원독자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중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었죠. 아닙니다. 그 땅은요 이미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민족들이 7 가나안 족속들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곧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바라볼 때 그 가나안 7 족속은요 힘있고 강했습니다.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는데 첫 번째 정탐 때 어땠습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빼놓고는요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들에게 우린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린 잡아먹힐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가 하고 있지만 이 원독자들에게는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10가지 재앙을 이미 경험했는데 우리는 아직 10가지 재앙을 말씀에서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의 원독자들은 이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요 다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먹고 오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라고 말하였던 그 모든 걸 경험했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보았지만 여전히 저는 말할 줄 몰라요 라고 말했던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 가나안 땅 앞에서 서서 하나님 저희는 안 됩니다. 잘해야 저희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견고한 성을 보호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전투력도 없습니다. 군대조차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는 그 말은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였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복했던 땅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결코 어느 누구도 어떤 강력한 군대가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은 그런 성이었어요. 여러분 성벽과 위에요 집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두께와 엄청난 규모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성이었어요. 근데 우리 너무 쉽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6일을 돌면 돼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이 불 때 와 하고 소리 지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너무 쉬워 보이겠죠. 그런데요. 그 앞에 서 있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원독자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될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내가 했던 원독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나의 고백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독자인,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자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미 나를 보내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원독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나는 그곳에 서 있는데, 이미 나는 그곳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나는 이미 서 있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보냈는데 너는 왜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느냐? 이미 나는 그곳으로 너를 보냈는데 왜 너는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냄을 받지 않은 것처럼 주님 저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다라고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 들려 있습니까? 들려 있다면 그 지팡이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마나 비싼 지팡이입니까? 수많은 지팡이 중에, 수많은 종류의 지팡이 중에, 수많은 목재들 중에 얼마나 좋은 지팡이를 들고 계십니까? 혹 지팡이마저 없는 빈손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그 빈손 괜찮다. 네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지만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손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너, 어쩌면 지팡이조차 없는 너, 내가 너를 보낼 만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널 이미 그곳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아 오셨습니다. 예수님 무엇 가지고 오셨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뭐 지팡이라도 가지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8장 말씀도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손에 무엇이 있어서 내가 그것으로 이 땅에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나를 보내신, 내가 보냄받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에 합당하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철저히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보내신 이가 하라고 한 그 사역에, 그 일에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가 마치 보내는 자처럼 월권행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가서 무엇을 할지, 언제까지 있다가 언제 철수할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보내는 자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언제까지 할지, 어느 때가 지나면 그 이후에는 나아올지, 다른 곳으로 옮길지 보내는 자가 결정하는 것을 보냄받은 자가 마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다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기에, 그 일에 어떤 사람을, 모세를, 또 나를 보낼 만한 자로 택하시고 보내신다면, 내가 혹 부모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배신자 소리 들을지라도, 누군가가 보기에는 나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다 늙어버린, 이미 좋은 때는 다 지나버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야겠다, 아니 내가 너를 이미 그곳에 보내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우리를 충족시킬 것이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이 둔해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늘 들려 있었던, 내가 보기에도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그냥 있는 것, 그 특별하지 않는 그 지팡이일지라도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보내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머물지, 언제 떠날지도 다 보내는 자가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린 너무 겸손하여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보내시는 자가 생각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합당하게 사는 현장에 우리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민원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는 보냄을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보내는 자가 이곳에서 오늘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결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전화를 피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혹 포기하고 싶었던 자리에서 하루 더 신실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있어야 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이미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실 만큼 충분하다고 여기셨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기도와 순종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